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하여간 하나님 교회 나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또 찬송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지시면 찬송 부르시고요, 힘들면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이 새 힘 공급해 주시고 어디서 임했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럼 가정에 어둠의 영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찬양을 부르면 마치 불을 켜는 것하고 똑같아요.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빛을 싫어하거든요. 찬양을 자꾸 부르면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찬송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도 찬송 부르시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세요? 그러면 또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다 보면 또 잠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바로 그 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반드시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는데 반드시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길은요, 크고 두려운 광야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운 곳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건강할지 아니면 병들지 무슨 사고가 날지
과연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고 먹을 것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는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그 1년에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열악한 그런 땅을 지나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금방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또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크고 두려운 광야는 생존하느냐, 그 생존에 씨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물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니. 여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육신의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광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니네들 광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이다, 양식이다, 돈 많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일에는 내일에 하나님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분깃, 우리의 진짜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내 재산은 대신 하나님은 내일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 내 재산이 내일 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준비한 재산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내일 문제는 내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들어와서 내일 어떻게 살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는 내일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일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산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죠? 내일 쓰려고 그러잖아요. 병들 때 쓰려고 그러잖아요. 노후에 쓰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계셔. 네 재산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일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 오늘 하루 살아가. 신앙생활은요 하루살이 신앙이에요. 하루살이에요.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열심히 살면 돼요. 내일 어떻게 살아요? 내일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일 내 재산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요? 여기는 영혼의 광야라는 거예요. 영혼의 광야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이 아니라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들 양식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은을 쓰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느냐? 너무나 많은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물을 위해 수고하는데 그거 먹고 너 만족했느냐? 그거 가지고 너 즐거움이 정말 있었느냐? 그러지 못할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진짜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는 거기에 양식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혼의 광야이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양식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넘치도록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무슨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왜 그래요? 왜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새벽 3시 들어가고 막 4시에 들어가서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떡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냥 풍족한데 먹고 싶은 거 그냥 전화만 하면 배달 다 해주는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는 먹을 게 있다고 통과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그들은 항상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배불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먹을 것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물이 없겠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물과 양식은 다 있을 텐데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고 왜 떡을 위해서 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앉아있느냐? 그게 너희들 만족을 주었느냐? 너희들이 즐거움을 주었느냐? 행복을 주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크고 두려운 광야란 육신의 광야가 아니라 영혼의 광야고, 이 영혼의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말씀으로 오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지요. 말씀 있으면 살아요. 아침에 눈 뜨시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하세요. 하나를 붙드세요.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하나만, 한 구절만 암송하더라도요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하나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이 불기둥이고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먹을 것도 있으니까 너무 먹을 거 돈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시편 39편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보세요.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녀요. 각 사람이요, 그림자처럼 다녀요. 엄청 바쁘게 다녀요. 근데 그림자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림자로 막 다니니까 낮에는 다니는데 저녁에는 없잖아요. 그림자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림자예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내일은 또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일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림자예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헛된 일을 위해서 다니고, 또 여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을 쓰시고, 무엇 때문에 기분 좋고,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헛된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일이면 사라질 것, 그것 때문에 막 소란하게 막 바쁘게 다닌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그렇게 바라요? 뭐를 바라고 있어요? 뭐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그분이 임재하면, 그분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해 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드디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앞에 왔다. 아모리 족속을 먼저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가서 주저하지 말고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계시록 할 때 배웠죠?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8명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는 살인조차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고, 점치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모리 족속의 땅에 올라가라,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는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고 전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진하면 너의 것이 된다. 이 땅은요, 열려진 땅이에요. 아무리 족속에 막 성읍이 있고 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어. 자, 열려져서 가져가. 대신 두려워하면 못 가져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면 못 가죠. 그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올라갔으면 바로 그들이 정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정복하게 되죠.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의 인생 전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사실은. 다른 핑계를 대지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게 엄청난 그런 나라가 있을지라도, 저게 안악조선 자손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버립니다. 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뛰어 올라가면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던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 무서워요. 난 못해요.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에게 주신 땅에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 못해요. 저 사람 얼마나 강한데.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세계와 안 믿는 세계 두 나라밖에 없어요. 가운데 나라가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뿐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으로 증명돼요. 맡기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따지고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한순간에 결단이 필요해요. 안 믿는 세계에서 믿는 세계로 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북한에 살 것이냐 남한에 살 것이냐, 탈북민들의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막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간다 못 간다. 어떤 집에서는 엄마는 간다, 아빠는 안 간다. 막 몇 달 동안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그리고 나서 막 밤새워서 결단해서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서 저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태국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한번 결단을 했어요. 신앙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세계로 온다는 것은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더니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숨은 못 걸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못 걸겠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 중에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목숨은 못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목숨은 못 걸겠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참 성도는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편안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셨어요?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가짜가 너무 많아졌어요, 땅에. 목숨 안 걸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잘 살아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 두려움 없이 그냥,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운 이유는 목숨 안 걸어서 그래요. 아깝거든요. 눈치 봐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목숨 거셨어요? 편안해져요. 뭐 살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거 없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한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믿을 거다. 이렇게 믿을 거다. 요새는 이단들이 막 믿더라고. 이단들이. 신천지에서는요, 거의 교육을 잘 받고요,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으로 있다 신천지 교인으로 올라오는 걸 넘어가는 걸 6월이라고 한대요. 6월. 담 넘는다는 거죠. 이제 신천지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담이 있다. 너 빨리 결단 내려서 기독교인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넘어가라. 빨리 6월해라. 목숨 걸어라. 이런데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나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대지 않습니까? 출석률이 99%래요. 99%래요. 그것도 예배당 갈 때 검은 옷 입고, 남자를 검은 양복 입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검은 저고리에 검은 저고리 흰 저고리 입고요. 그리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줄 쫙 맞춰서 앉아 있대요. 거기에 99%래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어때? 결석자들 왜 이렇게 많아? 날씨 좋아지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안 걸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목숨 안 걸었다 생각 들어요. 목숨 걸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나라, 복음,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 자식은요, 내가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냐? 가짜들이 많아졌어요. 가짜들은 이제 더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들에 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걸 증명해내는 시험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목숨을 안 걸었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 못 맡기지.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한데 그 인생 뭘 그렇게 소중해? 뭐 어마어마한 영광 누리겠다고요. 눈 감고 지나보니까 나 60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60 지나서 몸이 약해지는데 무슨 즐거움을, 무슨 영광을 그렇게 누리겠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 나라에 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막 밀고 나가는 불도처처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못 맡기겠다고 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넘으셔야 됩니다. 목숨의 벽을 넘으셔야 돼요. 하나님, 드디어 내 목숨 내놓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뒤로 돌아, 광야로 돌아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22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고 올라가라 했더니 먼저 오더니 우리가 정탐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 먼저 보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아니,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정탐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땅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떤 도로가 가장 유리하고 어떤 도로가 불리하고 그 땅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불신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땅이 어떠한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땅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끝나는 거야. 내일 저기까지 가.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은요. 그 다음에 이곳까지 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떤 땅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일한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10년 뒤 계획을 해주십니까? 자, 10년 뒤 네 인생은 말이야 죽을 때까지 내 인생 다 펼쳐줄게. 넌 몇 살 이렇게 될 것이고 결혼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낳고 너 직장은 이렇게 되고 그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가르쳐 주셨어요? 넌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내일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5분 뒤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5분 뒤 알려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합니까? 야, 여리고성 앞에 올라가라. 여리고 앞에서 할례 받아라. 그리고 여리고 땅 성 이렇게 정복해라. 그 다음에 여리고성 반정복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 아이성으로 가서 몇 번 어려움 겪었어요. 기다리니까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요. 항복해요.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기본이 항복했다고 쳐들어와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 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대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다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정탐꾼을 올려보내고요.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이 나쁜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신앙은요, 한 걸음씩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한 걸음씩 걸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로 전진하라는 얘기.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다 계획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삶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란 뭐냐면 기도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한 걸음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계획 다 세웠어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없는 거죠. 정탐꾼 보낸 것은 그들의 결정적으로 믿음 없음이 드러난 행위예요. 정탐꾼 보내라고 하셨어요. 여기 모세가 그래 가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걸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있는 사람이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난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매 순간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이요. 정탐꾼 다 보내놓고 거기를 다 파악한 다음에 바삭하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전쟁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 그들이 정탐한 다음에 거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벽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면 어떤 원수나 어떤 성벽도 다 무너질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다 무서운 일들 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인생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중풍 걸리는 거 아니야? 뭐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 조심해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 크게 보이는 여리고성 별거 아니에요. 안악자손 별거 아니에요. 85세 된 갈렙이 정복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벌벌 일생 동안 비겁하게 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벌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힘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해 빠지셨어요. 겁에 팔팔 떨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니.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일일이 말을 하려면 다 기록조차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림자 같은 인생 살아. 그림자 같은 인생. 그 일본 그 시인이 이제 하이쿠라는 시가 있잖아요. 세 구절로 쓰여진 시. 번개불이 번쩍이는 걸 보면서도 인간이 짧다는 것을,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모르다니,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저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번개불이 번쩍하는데도 인생이 짧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 때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